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행의 마지막 경유지였던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약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마치시고 그리고 여리고에 오실 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이라는 이름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고 얼마지 않아 4천 명의 사람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느낌은 실로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난 사실만으로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입과 그리고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 속에서 기본적으로 날아다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그냥 허황되게 무의미하게 과장되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원이나 원망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들이 그 안에서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이전에게는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억압 속에서 해방을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방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입니다. 억압받고 자유가 없던 이스라엘에게 예수라는 이가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고 저 북쪽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친다는 그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북쪽 지방을 떠돌던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드디어 남쪽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전해집니다. 이 소문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환호성은 굉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 이제 살았다, 해방이다, 희망과 기쁨의 분위기로 예루살렘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이곳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경유지인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의 기대가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 허다한 무리가 함께 했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여리고에서 종려나무가 많이 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5절에 보면 이 여리고성의 별명이 있는 건데요, 바로 종려나무 성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과 바람의 총체였습니다. 사실 종려나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무척 강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리를 많이 잘라내도요, 그리고 심지어 뿌리를 거의 다 잘라내고 어쩔 때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이 종려나무는 이듬해 새싹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의 강인함,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이 근성이라 할까요? 이 강인한 생명력을 자신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잘 죽지 않는데요, 이 정수리에 나 있는 제일 직선으로 하늘로 뻗은 그 나무 줄기가 탁 치게 되면 종려나무는 굉장히 강한데 거기 키파라는 부분만 딱 치게 되면 종려나무는 생명을 잃고 맙니다. 유대인들 많이 보시면 이게 쓰고 있는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자의 이름이 바로 키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키파를 써서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곧게 자라야 한다, 마치 종려나무가 그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나는 그 중간에 뿌리가 키파인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삶이다. 또한 강인한 생명력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종려나무가 많이 나는, 종려나무가 정말 별명인 이 여리고에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의 굉장히 이 뿌듯함과 그리고 이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요, 특이하게 여리고에서만 자랍니다. 갈릴리 호수 물줄기에 마지막 모이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고, 그래서 이 물이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여리고에 많이 자랐습니다. 이러한 종려나무가 생명력, 강한 유대인의 상징이었으니 유대인의 기상이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다다르자 사람들의 기대와 열광이 더욱더욱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사람들을 모아서 어쩌면 군대를 조직하여 천상의 능력으로 멋지구리 칼을 흔들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지긋지긋한 식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라는 희망과 기대에 부푸는 겁니다. 이것이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이들 생각에 드디어 일이 터지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십니다. 이제 칼을 흔들면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곳, 바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유대인들의 독립과 자유, 강인한 신앙과 생명력의 상징인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와 어떤 이 바람 같은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런 기대와 바램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는 달리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타신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타신 것은 다름 아니라 나귀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왕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생긴 모양이요, 마치 컵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높은 산입니다. 해발 고도가 750m가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왕들은 예루살렘 동네 위에서 아랫 동네에 순방을 하거나 이 마을을 돌아볼 때는 산에서 마을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타지 못합니다. 그때 바로 타는 것이 나귀입니다. 때문에 높은 곳을 잘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이 수단을 이용해서 왕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항상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면 여기서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산에서 하지 않습니다. 평야에서 합니다. 말이 쫙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의 시기 때는 왕이 나귀를 탑니다. 순방을 할 때. 그리고 전쟁 시에 때는 말을 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속담에는 전쟁 시에서는 말을 타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왕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무엇을 타고 오셨냐라고 묻습니다. 요즘 시대와 같이 인터넷이 되거나 전화가 잘 돼가지고 왕이 뭐하고 있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왕이 무엇을 타고 나타나셨냐고. 그래서 왕이 나귀를 탔다면 평화의 시대구나, 왕이 높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돌보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되고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을 안심을 했을 것이고, 만일 이 왕이 말을 탔다면 이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출병이 이제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싸우러 온 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부풀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베어서 흔듭니다. 이때 종려나무는 우리나라로 치면 3.1절의 태극기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강인함과 이제까지 독립의 꿈을 키우면서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산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여리고에서만 종려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여리고에서 태극기를 준비한 것처럼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로마를 흔들어서 독립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평화를 이야기하시라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평화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예수께서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하였벌거니와 지금 내 눈이 그것을 숨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전쟁의 말이 아니라 평화의 나귀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와 자기가 소원했던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그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타고 오시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라고 말을 억지로라도 태우려는 심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과 십자가의 대속,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싸우는 자로 만들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비가 보이십니까? 이 대비를 아셔야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이해됩니다. 이러한 대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전체 처음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10장을 보면요, 마가복음 전체 10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10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와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지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살면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제 무엇을 내가 지켜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주 자랑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에 놀랍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돈이 아까워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때 이 순간에 깜짝 놀란 것은 부자 청년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놀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본문 앞에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왕이 되어서 나도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게 살 것을, 재물을 그들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한 자리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기대 또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을 로마를 뒤엎을 장근쯤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입구인 이 여리고 성에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내 욕망이,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똑같다는 것을 거침없이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회적인 성공, 사람들이 바라는 그 재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생명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가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것을 유대인들의 속담을 보면 낙타가 아니고 코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생각, 내가 가진 욕심으로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도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2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또 깜짝 놀랍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상반된 그 대비처럼, 예수님이 우셨던 그 대비처럼 얼마나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베대의 두 아들 이야기도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35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 중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바쁘시고 정신 없으실 텐데 주님 한마디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국무총리 시켜주시면 되고요, 제 동생은 내무부 장관 시켜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12명 다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두 눈 똑똑히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가왔을 때 그들의 본심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항상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자리 하는 것, 이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것, 이 자리를 노려서 무엇인가 하나 쟁취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정작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과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내가 죽는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는데 제자들은 가장 높은 것, 가장 많은 것, 가장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야기하시는데, 나귀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에 태우면서까지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병사가 하나 오자 이제 칼로 이렇게 탁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칼이 누구 칼인지 아십니까? 말고의 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칼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러 온 사람이 왜 칼을 가지고 왔을까요? 제 생각이라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서 열심당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또 다른 마음을 품고 갔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떨어진 제자들의 이야기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그 다음 이야기에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비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재물과 생명, 나귀와 말, 이 대비 속에서 정말 이 대비를 비웃듯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뭐랄까요, 답답한, 우리가 봐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 다음 이야기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맹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얼핏 보면 이름 같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세베대의 아들은 분명히 세베다의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뭔가 조금 비교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했던 제자 야고보와 이제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냥 바디메오는 누구 집 자식,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자입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늘상 여리고 성전 언저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디메오의 아들, 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냥 그날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무기력하게 그냥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깡통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던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무릎 앞에 있는 이 깡통에서 몇 번 소리가 나는지, 땡그랑 땡그랑 그 소리에 따라서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밥을 먹을 수 없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북적북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바디메오도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라 이 심상치 않은 수근거림과 발소리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성벽 문 앞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저기서 멀리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평소에도 여기가 성전 뒷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소리를 사람들이 내어보지만 이 많은 먼지 속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바디메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의 발소리에도 그냥 깡통만 주시하고 있었을 그가 이상하게 오늘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만일 이제까지 들었던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고 그를 내가 정말 만날 수 있다면, 이 소문이 진실이라면, 이 정말 그가 하나님의 본인 메시아라면 이번에 내가 혹시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진실이라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소리를 질러본다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소리를 질러봅니다. 소리를 지르며 여기를 보라며 나를 보라며 미친 듯이 뛰는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7절에서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은 단순히 악을 쓰면서 소리를 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서 소리를 지르다는 말은요, 당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자 했던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쳤고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할 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말할 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구할 때 그는 소리치며 고백합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쌍하게 여기다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든 처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소원을 말할 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했던 어설프지만 그가 그 생애에서 무엇인가 자신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깡통만 주시하고 있는 나의 삶을 주님 한 번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떠드는 바디메오를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는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이스라엘의 독립의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합쳐야 할 때인데 이런 대의 앞에서 너 같은 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권위 있는 말로 탁 압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강한 억압적인 말투로 짓누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들은 대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데올로기대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귀를 타시며 평화를 이야기하시는데 대의와 명분에 눈먼 사람들,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눈먼 사람들은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생명, 하나님께 중요한 꺼져가진 심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사람들은 대의를 위해서 한 생명은 가치가 없다고, 눈먼 너는 필요 없다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대비입니다.
신학자 PJ 악테메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학자는요, 이 본문 사건에 대해서 이 본문에 있는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을 예수님의 기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PJ 악테메아는 그가 성경의 모든 맹인이 눈뜬 사실은 기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가 나오는 이 장은 소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기도,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지만 그는 52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5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바디메오가, 이름도 없는 그가 병이 낫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저자 마가에게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병이 나오면 예수님은 그냥 떠나거든요. 병이 그냥 낫게 되면 흑이 소경들은 자기 앞길을 찾아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을 가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입니다. 이제 11장이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2제자의 모습들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 말에 제자들이 놀랍니다. 정말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한 자리 할 때 나는 이 자리, 동생은 이 자리라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것만 바라는 제자들과 비교되도록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과연 제자는 어떤 것인지, 사람이 예수를 따를 때는 어떻게 전과 후가 동일해야 되는지, 이름도 제대로 없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들어 지금 이렇게 제자의 삶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을 때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에 성경 용례를 보면 본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본다라는 말은 열다라는 말에 가까운데요, 이거 열다라는 말은 열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창세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고 생명을 갖게 하셨다. 이사야 5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셨다. 이런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믿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다. 이런 열리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눈이 열린 다음에는요,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길에서 따르기로 작정한 바디메오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믿음 안에서 참 신기하게도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부자 청년처럼 돈을 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자리와 사회적인 기득권을 원하는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 자들에게 이 겉옷은 단 한 벌뿐인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LA 지역에 다니시면서 홈리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입고 있는 옷을 못 벗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추울 때는 그들에게 보호막이 되고요, 더울 때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거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은 집과 같은 곳입니다. 여름에는 강력한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추울 때는 방한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자 그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안정감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제자들, 바디메오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인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안정감을 벗어버립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고 그가 이거 하나는 나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거 하나를 그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원천을 벗어버립니다. 바디메오는 고백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여시면, 주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깡통,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수준은 다른 거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겉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서 안정적으로 저기 앉아가지고 깡통만 보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눈을 열어서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내 눈을 떠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그는 겉옷을 벗으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두 눈으로 보는 것, 이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인 겉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여정을 보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가까이 붙으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디메오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이 기적에 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네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말 속에는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고 눈뜨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가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제자 베드로와는 달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는 달리 이름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주님만이 자신의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제자로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이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이 와중에 유독 이름 아닌 이름, 바디메오만이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기도했고,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으나 나의 몸과 나의 영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고 믿음을 가졌고,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으나 다칠 것을 알았지만 예수 앞에 나가가, 그냥 무작정 예수 앞에서 다가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너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정작 맹인이 아니라서 볼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예수님 곁에 서 있지만, 바디메오가 보았던 예수님의 가신 길, 그 길을 보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용기를 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용기가 없는 죄인인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아니면 결국 나는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가짜 제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내 욕망에 사로잡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다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면 내가 맹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이 어리석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제자들의 태도, 바로 그 단락에 바디메오를 부르신 그 사건을 넣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달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한 번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의 집이요,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모든 희망을 벗고 미친 듯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맹인이었지만 자신의 안정감을 느낄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다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정을 낱낱이 세세하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았을 텐데, 뛰면 두려웠을 텐데, 앞에 낭떠러지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꼼꼼함이 그의 믿음을 꽉 옥죄었을 텐데, 예수의 부르심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백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52절에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성경에 따르다라는 말은 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 버리고 다 내려놓는 삶이,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보여줬던, 예수님을 정말 따랐던, 예수님이 그렇게 콜링에 응답했던 제자의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연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듯이 그냥 여기 앉아서 구걸하면서 깡통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정말 세상 것을 그냥 구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의 제자로에서의 삶을 원하시는데, 그냥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님 한 푼 주세요, 주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피곤하게 지내면서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돈 몇 푼 구하는 것, 세상에 반짝이는 것 구하려면 세상에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도 학생입니다. 월, 화, 수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정말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다시 설교 정리합니다. 다시 신학 재꺼내 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계속 세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냥 흐르는 물같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짝 붙잡지 않으면 내가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디메오와 같이 눈을 뜨기는 그런 열망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학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대해서 배우시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반짝이는 것, 세상에 돈 1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하는 것 아닙니까? 9시에서 11시까지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우리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안정감을 느끼고 깡통만 주시하는 것이 사람 인생이 아니라고요.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물 한 통을 이걸 사게 돼도 이 돈을 1불이라고 내는 것은 이것이 1불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00불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깡통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을 떠서 바디메오와 같이 겁없이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냥 보통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 기도에 예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세상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고 맙니다. 이런 결단 없이도 내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되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관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는 안정감을 버리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힘들게 학문을 하며 책을 읽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비가 보이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깨어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받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인 것처럼 당신이 받은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반짝이는 것, 돈 몇 푼 따라가는 것이 사람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가다가 20년, 30년 해서 그냥 무덤에 묻힐 때에 마지막 호흡이 넘어갈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고민하는 것이,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내 폐의 마지막 순간 그 호흡이 지나갈 때 주님, 이때까지 주님 나를 도와주셨군요.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야기했던 돈 몇 푼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것을 구하는 정말 소경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돈 몇 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겉옷을 벗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눈을 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